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과 그리고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와 또 제목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스크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요즘에 마스크를 잘 구하고 있지만은 또 바쁜 스케줄이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스크를 못 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서 마스크를 힘드네요.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분이 보인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마스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스크 나눔에 동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하나 받으시겠어요? 아, 괜찮으신가요? 네.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하나 필요하신가요? 마스크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마스크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하나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왜 주신데?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 또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바쁜 스케줄과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하나의 사랑의 실천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더 깊이 나눌 것은 바로 한 율법사.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사가 질문한 계명 논쟁에 예수님께서 답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사가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 율법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머리에 딱 율법사 하면은 어떤 그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뭐 똑똑한 사람 그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능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성경에만큼 율법에만큼 능통하고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사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인들을 만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머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율법사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도리어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 방법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그토록 보던 성경 내용들도 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죠? 시험하여 질문하고 또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똑똑하다고도 칭송받던 그러한 율법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두 가지로 답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다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나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나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교회에 다 투자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날마다 성전에 또 교회에 나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계명을 날마다 지키는 것. 그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인으로서 남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어떤 대상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뭐 연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던가요? 그가 원하는 것은 마다할 수 없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한 큰 계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답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부탁과 요청에서는 아니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실제로 한 달 전에 대구 지역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제가 구한 마스크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은 매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후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의 어떠한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굳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 부모님 혹은 동생, 아니면 집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이웃, 친구,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화가 필요한, 정말 친구가 필요한, 정말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웃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요. 또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의 율법사와 같이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난만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정말 나 자신처럼 아끼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잘 잡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언약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린다는 거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내내 아마 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함께 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증샷인데요. 우리 인증샷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조금 잘 해주고 있던 친구들도 좀 부진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드렸지만 잊어버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났더라도 예배를 드린 모습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는 방법은 동일하게 찍히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손아트나 아니면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말고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어려움과 힘듦을 기도로서 이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네 번째 광고는 바로 부활절 삼행시인데요. 지난주 광고했었죠. 부활절 삼행시를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가만 하더라도 제가 참가상을 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기쁘게 그렇게 참가를 해주었는데요.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렇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모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10명 모두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삼행시를 잘 써줘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보면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지난 주일이었지만 또 이번 평일날 그 문자와 카톡들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또 그 기쁨이 또 한 기쁨
기쁨을 한 주간 누리면서 그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참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참가상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개개인별로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주일 오후에 기프티콘을 발송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10명 모든 친구들이 잘 써주었지만은 그 중에서 1등 한 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1등은 누굴까요? 네, 1등은 바로 우리 중학교 2학년의 김지우 학생입니다. 박수! 네. 너무나도 잘 써줬어요.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써줘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또 심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다 모두 한 명 한 명이 잘 써주고 또 마음을 다해서 써서 누구를 뽑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렇게 또 공정하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 끝에 우리 지우 학생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등을 떠나서 1등을 하는 우리 지우 친구는 너무나도 또 잘 써줬고 또 1등을 떠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써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나눴으니 또 우리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 삼행시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간직하며 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광고는 바로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 헌금으로 계속해서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그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지 못한 그 예배 매주마다 우리가 드려야 됐었던 주정 헌금이나 감사의 헌금이나 11조 헌금을 우리가 예배 현장에 우리가 다시 오게 될 때 그때 한 번에 헌금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보지 못하는 만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며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를 함께 또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또 전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문자와 카톡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받아주고 혹시나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올 때 이상한 번호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일날 또 기쁨으로 함께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하나 둘 셋 하면 샬롬하고 우리 광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